시편 37편 오늘 말씀 중반절의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초반절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은요, 성도도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들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 죄 많은 악인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친구들은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묻고 답하고 마지막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 답을 얻게 되죠. 세상에 의로운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순간만 의로운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내야만 의롭다 여길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욥은 가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넘어졌다가 다시 새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야훼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시편 37편은 시편의 노래라기보다는 시적 은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잠언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일깨워주며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이것을 읽으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37편을 좀 함께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먼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하면요, 세 가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 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남이 잘 되는 것만 같고, 남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 같고, 남은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시기 질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고 베풀어 주신 명령과도 같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나이다 고백하면서 한 주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각자 인생길 가운데 다 서 있을 것인데 그 길은 우리가 구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악인의 길인지 무엇이 의인의 길인지 모르고 똑같은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악인의 걷는 길과 의인의 걷는 길은 다를 것이며 또한 악인의 끝과 의인의 끝은 같을 수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악인과 의인이 같은 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막 뒤섞어 놓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출발 지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길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의로운 길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자는 망할 것이요, 또한 그 길을 좌충우돌하면서 이 길이 옳은가 의심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자는 마지막에 귀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을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그 걸음걸음도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마지막 저 천성을 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가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승리를 맛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귀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으면 마지막에는 어떤 길이 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끝의 최후의 그 영광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지만 의의 길을 걸어가서 최후 승리의 영광을 맛보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 있는 자 아닙니까? 함께 영광을 맛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출발 지점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 길이 광야길이 될 수도 있어요. 돌짝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가시덤불이 내 삶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씨를 뿌렸는데도 거기에서 씨가 움을 트고 자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과 악한 길과 버타고 있고 옆에 눈을 돌리면 세상의 악한 길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최후 승리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해줄 것이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예비된 것에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절대 이 길을 떠날 수 없다.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하여 찬송하며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시는, 찬송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악인이 걷는 길의 끝은 심판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부터도 잘못됐고 그 과정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잘 되는 것 같죠. 탄탄대로인 것 같죠. 그러나 끝은 낭떠러져, 끝은 수월에 빠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악인은 그때그때마다 음모를 꾸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속속들이 곳곳에서 들추어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악인이다라고 오늘 37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술책을 씁니다. 항상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짓밟으려고 하려고 그런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악인이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러한 악인의 성향을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다윗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사로운 겁니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하는 악인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라고 다윗은 이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예,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과 심판의 징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오늘 큐티 말씀의 잠언서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악인은 자기 발 앞에 그물이 쳐 있고 올무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할지라도 악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잠언과도 말씀을 오늘 다윗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장담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음꼴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넘어뜨릴 수 있다, 나는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면서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이, 그 꼴이 우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계략과 음모에 그치지 않고 더 악한 일들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모와 계략을 잘 짭니다. 계획을 잘 짜놓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표현을 하는데요, 칼을 빼들고 활을 당긴다, 전쟁과도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다. 또 전쟁 선포하듯이 늘 분쟁에 쌓여서 사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다. 악함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공경은 때마다 성공하지 못하고 늘 실패로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꺼내든 칼이 자신을 찌르고 활은 맥없이 부러지고 말게 될 것이다. 그들의 끝은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예,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칼을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보십시오, 그 칼이 남을 해치게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활을 아무리 실을 세게 당겨보십시오, 그 활이 얼마나 멀리 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악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다윗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길은 이렇다라고 다윗이 은유적 표현도 하면서 잠언의 말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반절에는 의인이 걷는 길은 끝은 축복의 길이다, 복된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영광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은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의인의 삶은 악인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지 않습니다만 19절에는 기근 때도 풍족히 누리게 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21절에 꾸지도 않고 넉넉히 베푸는 삶이 되게 할 것이며 22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 인간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늘로 내려오는 그 복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얼마나 윤택하고 풍성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신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서 대표적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과 또 그의 아들 요셉 아닙니까? 야곱의 걷는 길 한번 볼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정하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에서에게 도망하여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광야길에서 천사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광야길 아닙니까? 유명한 지명도 아닙니다. 그냥 가다가 힘든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니까 엄청난 베델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그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돌아오고 싶었죠. 그런데 형하고는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일으켜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먼 땅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굳게 붙잡고 있었던 야곱은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 가운데 야복강에서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곳에서 삿바씨름을 합니다. 끝까지 새벽에 들 때까지 나는 놓지 않겠나이다. 내게 복 주시옵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함을 주어서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야곱의 후손의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이렇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70명이나 되는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가서 이제 살게 됩니까? 그것은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가는 그 출발점 상황이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유학 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은 20냥의 애굽에 팔려간 것 아닙니까? 구덩이 속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셔서 애굽 땅에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왜 준비해 두고 계십니까? 야곱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의 롤 모델로 거점을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곳에 이미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형통의 복이 될 것이다. 형통의 대명사가 요셉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는 어땠습니까?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걸음마다 요셉의 걷는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과 다 화해를 하게 하고 또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이제 애굽에서 터전을 잡게 만드시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 될 수 있었고, 최후 승리를 출애굽 사건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복된 한 사람 이렇게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걸음이 복된 걸음인지 잘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타향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길 위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노래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혹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걸 누가 일으켜 세워줍니까? 세상이 일으켜 세워줍니까? 내가 알았던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면 이전보다도 몇 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사는 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귀중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누구에게요? 내가 그 길을 걸었더니 나의 후손 자녀들에게 그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떠나지 않은 자, 최후 승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나 또한 복을 받을 것이고 나의 후손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의의 길에 선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어려운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을 경고케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움을 줍니다. 또한 비록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넉넉한 복을 받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며 의의 길에서 기쁘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경고케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 주실 것이다. 내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내가 축복하며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승리의 삶까지 그 길에서 영광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